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5장에서는 속죄제를 어떤 경우에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 신뢰와 또 그 속죄제를 드린 사람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제를 어떤 경우에 드려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증인으로서 재판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누군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서 보는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부정한 각종 동물의 사체를 만진 경우를 말씀합니다. 여기 부정하다는 것은 위생적이거나 시각적인 측면에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식상 부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이는 죽음이 죄와 타락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부지 중에 부정한 죽음을 만졌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반드시 부정하면 죄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일부러 죄 짓는 죄뿐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행한 부정한 일도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지 않는다면 오히려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 때문에 자기 안에 숨어있는 잘못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문제는 그 기준조차도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 매우 경건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매우 과신하는 위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나 또 다른 죄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아무리 죄에 대하여 몰랐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을 깨달은 후부터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3절에 사람의 몸에 발생한 각종 부정과 부지 중에 접촉한 것을 깨달았을 경우입니다. 사람의 부정을 만지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거나 출산이나 나병이나 피부병, 유출병, 설정이나 월경, 혈류 같은 것 같이 성경이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상태의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부정을 만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 알게 된 후에는 그 사람에게 허물이 곧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깨달은 후에만 죄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2절에서 살핀 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미 부정한 것을 만지는 순간부터 죄가 되었으며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깨닫기 이전보다 명백한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4절의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부지 중에 행한 경솔한 맹세를 깨달았을 경우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로 인해서 너무도 쉽게 범죄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아서 그 파급 효과 역시 너무나도 크기에 말 한마디에 사람의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주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누구든지 자신을 과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입술로 맹세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자주 범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나 또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이나 다른 것들로 맹세하면서 진실을 입증해 달라고 비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망령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공허하다, 허무하다,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허하게, 허무하게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공허의 대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찾듯이 매우 가볍고 경솔하게 너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맹세하려는 이 모든 행위들이 망령되이 행하는 태도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너무도 쉽게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경솔하게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맹세한 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면 자신이 말한 것 중에 하나는 허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자신이 상대에게 자신을 과신하거나 헛된 믿음을 주기 위한 맹세가 그중 한 번은 경솔하게 맹세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5장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증언에 대해서 말씀했듯이 오늘날 사회를 보면 권력자들은 진실을 숨기고 불의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약한 자들이 희생되는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피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모른 채 하기가 일수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아버립니다. 또한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외면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에게 회유되거나 일정의 보상을 받고 묵인해 주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의와 악을 보고도 침묵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증언하는 것으로 자신의 손해를 입고 위험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백성이 되기 위해 세상이 피한다고 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는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결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거나 더러운 죄인들과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변화되거나 열매 맺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즐겨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죄가 죄인 줄 깨닫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고 새롭게 됨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